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운 약속은 수시 때때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어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처음으로 한 가정이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젊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결국 육신적으로 잘 맞는 것, 육신적으로 잘 통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육신적으로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 육신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이가 갈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육신적으로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닌 그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존재해야 그 언약을 이기지 못하는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나를 지킵니다. 그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킵니다. 그 언약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의 언약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신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결국 수많은 가정이 쪼개지는 이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뭐가 안 맞고 뭐가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라온 환경, 상황, 배경 다른데 그걸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답나지 않으면 끝도 없는 갈등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꼬인 생각, 악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비단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이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에서 뿐만이 아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상사와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을 때 찾아오는 문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고 하나님 떠나니까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얻어 걸려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막힌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에서 아래로 쪼개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안 풀리는 것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현실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있는 그 복잡하고 많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린 명령, 천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천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세상 것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늘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자기의 영혼을 내던지시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휘장을 쪼개버리신 나의 그리스도.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나는 온유하지 않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께서는 온유하셨고, 불신앙 가득한 나에게 무례히 행하셔도 되는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받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명령을 이루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사랑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1000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너희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려라. 그래서 우리는 호남 복음화를 위해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도 예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캠프 때 연결된 한 어머님이 목사님 하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하고 다시 또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더니 목사님, 저는 여태 귀신이 조상인 줄 알았습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 줄 알고 제사를 계속 지냈고 구슬하면서 조상을 달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조상이 아니었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라고 믿어져 버려야 계속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신을 모실 거 아닙니까? 조상에 대한 효, 인간적인 정,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귀신 섬기다가 가정에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죽어서 내세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를 다 겪도록 만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기도문을 드릴 테니 이것을 아침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제가 준비할 테니 그 성경책이 나오게 되면 저랑 같이 예배하시기에 알겠다고. 진짜 자기가 바르게 믿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이 모든 재앙을 끊어내야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0명을 주시고 그 1000명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행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니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선교사를 초청해서
선교 보고를,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선교에 대해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진짜 하지 않는 선교, 멈춰버렸던 그 선교, 돈 들어가는 선교가 아닌 진짜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선교를 통해서 군수한 땅이 복음화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지 않는 선교를 회복해서 진짜 그 나라를 살리고 인도를 통해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뻗어가도록, 그런 마음과 기도 제목만 회복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천명인 후대복음화, 지난 주일에는 보니까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6명이나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3명, 성인 밑에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10명 가까이 바글바글한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후대복음화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천명인 멈춰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교회, 하지 않는 선교운동을 하는 교회, 사라져버린 렘넌트 운동을 다시 또 회복시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명을 어디서 회복하시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몰려드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라들이 내 비치는 빛으로, 임금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임금들이,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때 나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정말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드리는 오늘 주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신 언약,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갈라진 나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천명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를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경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